병을 고치는 그 실로암 목가의 병을 고치는 그 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세상의 병 고치는 것, 그 다음에 돈 벌게 하는 것, 이런 것으로 보지 말고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원사에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의 병 고침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진짜 본다는 자들은 소경이 될 것이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내가 눈을 뜨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소경이다라고 말하는 자는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병든 그 눈먼 그 소경이 고침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어떤 누군가의 고침을 받았고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고백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이제는 그분이 고쳐준 자, 그분이 인자며 선지자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고친 것에 대한 것에서 자꾸 문제를 삼고 주일에 고쳤느니, 네가 누구에게 고침을 받았느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고침, 어떤 세상적인 율법 속에 저들이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질책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주객이 전도됐다,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말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오신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문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특별히 이 문에도 어떤 문이냐? 바로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면서 다윗이 주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시편 100편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목자와 양을 얘기하는 거겠냐고. 또 지금 양의 문에 그 들어가는 문, 여러분들 그 희한하게 그 양들은 그 문을 딱 만들어 놓고 목자가 거기 지나가면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목자가 지나가지 않고, 그렇지 않고는 양이 그 문으로 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또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양의 문에 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양의 문에 주인이, 문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을 볼 때 목자를 얘기하죠. 우리가 성경이 오늘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문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을 내셨고 그 길을 내어 주신 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시자마자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를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우리가 담대히, 그 전에 10장 20절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왜요? 문의 주인이 우리 가운데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집을 들어갈 때 담 넘어가십니까? 당당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열든지 아니면 키를 열어서 내가 내 권리를 찾죠. 자동차의 주인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모든 성경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건강을 위해서,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성도들의 수를 많이 늘려서 어떤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천국을 준비했느냐?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가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다 내시고 그 길의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이 문에, 천국 가는 것에 이 문의 주인이다. 그런데 주인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단의 교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양의 탈을 쓴 어떤 일이 싹본 목자들, 그들은 절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담을 넘어간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절도며 강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다 절도며 강도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자꾸 내가 예수다 하는 그 예수란 자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문의 주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확실하게 문의 주인을 얘기하고 있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절대적으로 담을 넘어가지 않고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인은 자기 집에 얼마든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도적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을 부수거나 아니면 담을 넘거나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문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곳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본 것은 주인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아, 3장 20절. 예. 제 눈이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 각각 불러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4절 읽어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어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그것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목자의 음성,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흔히 이런 영적 텔레파시, 커뮤니케이션이 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이게 진짜 참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1순위, 2순위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양들이 자기의 이름을 안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지명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명해서 아무개 아무개. 왜요? 그 문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명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본문의 5절 읽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냐. 그러면은 따른다면은 그 양은 뭘까요? 진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 무슨 이소부화인가에 나오잖아요. 그 이리가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엄마다 그랬으니까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엄마 목소리 흉내내고 손 내밀어 보니까 손에 털을 붙이니까 뭐 이렇게 털 붙이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양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안 따라가죠. 잘못 부르니까. 근데 따라가는 자들은 뭘까요? 음성을 구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호 8장 11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은 천국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잘못된 음성을 따라가는데 진짜 양은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설령 듣는다 해도 이거는 주인이 아니다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성경은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한마디의 선언이 뭘까요? 바로 그가 선포하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제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금 7절에 같은 말을 번복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진짜 문이 무엇이고 문의 주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문의 주인이 그 음성을 통해서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찾아갈까봐 주님은 저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결국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반복된 것을 2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부에는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육적인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했지만 후반부에는 영적으로 이 양의 이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1절부터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육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육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같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9장에 쭉 보면요, 계속해서 1절부터 34절까지는 육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죠. 이랬다 저랬다, 소경이 고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왜 고쳤느냐 막 그것 따지고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려고 함이라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부분 실질적으로 35절부터 41절까지는 해석을 해주잖아요.
내가 지금 고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 고치는 것에 눈을 뜨는 육적인 소경을 내는 것이라 영적인 소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9절, 9장 39절 한번 찾아주세요.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고친 소경이 처음에는 내가 보지 못했지만 본 육의 고침을 그가 경험을 했지만, 주님이 찾아가서 주님이 만났을 때 네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내가 당신은 선지자라 알고 인자를 믿나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때 선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교회가 작은 교회라 힘이 없고 목회를 작게 해서 목사님들이 힘이 없고, 제가 거의 1년 반 됐죠.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어떤 목회도 힘이 나고 설교도 힘이 있고 또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어떤 보이지 않는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끈끈하게, 숫자는 비록 적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서로 고백하고, 오히려 요즘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성도 간에도 좋고 환경도, 숫자는 지난주엔 더 안 나왔죠. 진짜 속이 상할 정도. 그러나 그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그러지 자꾸 그 사람들을 자리 채우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교회에서 외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고치느냐, 돈을 버느냐, 건물을 짓느냐,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니 주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전자로 말씀하실 때는 세상에 돌아가는 비유로 이렇게 이렇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항상 해석을 해주십니다. 해석을 해주시는 부분에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자. 양이 무슨 구원이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유적인 말씀이죠. 구원을 얻기. 그러면은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그러면은 이 도적은 누구냐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 이건 주일학교 애들도 다 답을 말해요.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왜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우리 가운데 딱 한 가지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도 힘들고 어렵게 한다 했어요. 뭐죠?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하는 법은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잖아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이건 도적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천국을 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은 반드시 내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나라의 풍성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복음이 투명해요. 투명한 복음 속에 우리가 검은색 조금만 탁 터뜨리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순수 복음이 되질 않아요. 어떤 꾸며진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정답입니다. 순수해요. 투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이나 세례 요한의 선언이나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설교도 딱 한마디면 돼요.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양의 문을 얘기하는, 내가 세상의 빛이, 요한복음 8장에 세상의 빛이요를 얘기하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를 얘기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든 결국은 주님이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거다라고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나로, 그리고 천국 가는 방법은 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 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직 천국 가는 길이 예수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양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양의 음성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는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양이 진짜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 시대에 우리 주사랑교회는 당연한 것이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 강단이나 세계 강단에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이것을 얘기하면 돼요.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아, 이거 시시한 다 아는 건데 다 알아요. 근데 다 아는 이 한 가지, 이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강단에서, 우리 주사랑교회 강단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외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또 우리가 주인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은사에 대한 설교를 했죠. 은사. 여러분,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막 신유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이런 것을 현혹되게 쫓아가다가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거죠. 지난주에 주일날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다 까먹어도 돼요. 저도 까먹으니까. 그러나 또 얘기하면 또 기억되는 거예요. 은사는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영생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3에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럼 영생은 무엇이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했죠. 결국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내가 가진 물질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어떤 성경에 능통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꼭 성령의 9가지 은사에 거기에 있는 은사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에는 교사로, 목사로, 선지자로 이런 것들로 은사를 줬다고 말을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지난주에 했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은 그 은사는 가짜란 말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교만하면은 은사를 잘못합니다. 은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은사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물질도 복음을 위해서, 건강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 건물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여러 가지 봉사의 달란트도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 자신, 내가 뭔가 드러내고, 내가 뭔가,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은 큰 일이고 이것은 적은 일이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이란 것은 우리가 설교하는 목사님은 큰 상, 교회 청소는 작은 상,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혼자 청소를 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제가 좀 바뀐 후로 막 청소 나만 해야 되나, 이거 나만 해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그냥 기쁨으로 하니까 그냥 청소가, 차량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주신 은사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죠. 제가 왜 결론에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냐 이거예요. 그것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은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길인 줄 알고 막 은사 나타나니까 그것이 길인 줄 알고 쫓아가고, 기적 나타나니까 여러분 기적은 마귀도 하고 무당도 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드라마 봤어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진짜 막 그 신내린 무당은 칼 위에 선다며요. 그게 가능합니까? 귀신 들리니까 가능하죠. 그럼 대단하네. 그거 보여주려고.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꾸 복음이 투명치 않고 그 속에 자꾸 검은색 조금 터뜨린다. 그러나 그건 순수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가능하면 우리가 투명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문의 주인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주인의 음성만 듣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